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원문 보십니다. 바에샬라 헤후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미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습니다. 레 아보드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일을 위하여 내보내셨죠. 엣 하 아담 그 땅을 에쉐르 루카우 미샴 그 땅을 일하기 위해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 땅으로 보냈으냐? 왜 다 그 땅으로 보냈을까요? 루카우 미샴 거기로부터 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거기로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내보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미워서 아니면 말 안 들어서 보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보내심 자체가 은혜죠. 지난번에 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담이 지금 뭐였죠?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이건 어떻게 말도 표현 안 돼요. 그래서 제 예를 든 게 누구였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죠. 제우스니 아킬레스니 뭐 그런 신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죽어버리는 신들. 네. 그래서 이건 온전한 구원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던 일과 반대됐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 선악을 아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나무로 먹게 하자 하셔서 내보내셨다. 진짜 구원을 위해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땅을 갈게 하셨다. 원문을 보시면 레 아보드 엣 하 아다마입니다. 레 아보드 중간에 있죠. 레 아보드 엣 하 아다마 그 땅을 위하여 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갈게 하셨다. 우리 성경은 갈게 하셨다. 다른 말로 뭐 기경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진 아담을 하나님은 그 땅을 아바다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섬기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바드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 어근은 일하다입니다. 일하다. 함축적으로는 봉사하다 혹은 경작하다. 사역동사로 예속시키다 또는 노예 신분이 되다, 노예가 되다, 종살이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바드라는 동사가 어떤 목적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뜻하는 바가 좀 달라집니다. 목적어가 사물일 때는 경작하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예를 들면 경작하다. 아니면 기계면 조작하다. 그런 말 되겠죠. 기계나 그런 것들은 조작하다. 땅이면 경작하다, 갈다, 노동하다 의미가 되고 사람이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다 혹은 종살이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면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그 목적이 누구냐,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일하든 사람의 종이 돼서 일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체도 다 일이다 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주인인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땅을 섬기겠다. 땅을 갈게 했었습니다. 근데 땅을 갈아야 되는 것인지 섬겨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한다. 사람이 지금이야 뭐 산업이 많이 나눠졌으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사무실에서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이 땅을 간다는 거 그게 왜 저주에 들어갈까요? 그건 저주가 아니죠. 땅 농사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게 땅을 기경하는 거, 땅에서 농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종살이,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섬기는 것이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이 어떤 것인가, 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작을 하든지 노예가 되든지 섬길 것인지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부분은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마음에 딱 새겨놓으셔도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머리 안에다가 낳으셨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을 베에트 하아르츠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습니다. 웬만하면 이 부분은 외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자,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아레츠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우두머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습니다. 창조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낳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늘 하샤마임 땅 하늘과 하샤마임 땅은 레시트 머리 안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제가 찾아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할까요? 즉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머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과 머리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와 하늘은 하나의 상태로 같은 것이죠. 머리와 하늘입니다. 머리와 하늘은 하나의 상태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존재라면 좀 표현이 그럴까요? 머리와 땅도 하나의 상태로 같은 존재이며 하늘과 땅도 하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만 보고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가지도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머리다라고 혹은 땅이 머리다라고는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의 상태로 같은 존재라고 했다고 해서 머리도 하늘도 머리도 하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머리다 혹은 땅은 머리이다. 머리는 하늘이다. 머리는 땅이다. 하나라고 해서 우리 포도나무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한 나무지만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그 명칭이 좀 달라지죠. 하늘과
땅과 머리는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하늘을 보고 머리다, 땅을 보고 머리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긴 하나지만 분명히 하는 일이 그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하나가 되어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보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긴 하나지만 하는 일과 또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과 머리, 땅과 머리는 하나이지만 구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두 분이신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다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있으므로 하나가 된 건 맞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아들,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졌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그분이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두머리 안에 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이 세 존재는 하나인데 다른 존재.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하늘이 단수로 사용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를 볼 때 문법에서 단수로 되어 있는지 복수로 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똑같은 하늘인데 복수로 사용될 때가 있고 단수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이 하사마임은 쌍수로 되어 있네요.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두머리 안에다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어진 자들 이런 걸 말하죠. 자, 이 하늘은 쌍수로 된 이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진 자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아르케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호 로고스 프로스톤테온.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되죠.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은 세 번째 소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앞에 있는 관사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어진 자들, 그들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땅이라는 존재도 우두머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과 같은 존재겠죠. 하늘과 같은 그런 레벨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이 어둠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머리 안에 있어야 할 땅이 흑암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머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두머리 안에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하나로 있었는데 땅이라는 존재가 우두머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흑암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창세기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즉 하나님께 비를 받지 은혜 받지 못하고 있고 기경되지 못해서 채소와 초목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 황폐한 상태. 자,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그리고 기경할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없고 채소가 나지 않는 그러한 땅, 척박한 땅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도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또 하나님이 계셔서 지정하신 땅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에덴 동산과 가나안 두 땅밖에 없을까요? 땅이 두 곳밖에 없을까요? 땅이 많이 있죠. 땅이 많이 있는데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약속을 받은 땅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은 생명나무가 있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은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채소와 풀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명을 하느냐, 그 일을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땅을 기경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 척박한 땅, 여호와께 은혜 비를 받지 못하는 그 땅의 먼지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을까? 말이 기경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땅의 노예가 돼서 땅을 갈고 섬기고 노역하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라, 너 만족을 못 누리고 기쁨도 못 누리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어라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말씀 보이시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이라는 말도 바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과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심을 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땅을 뭐하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땅을 다스려서 채소가 나게 하고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나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도록 다스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자, 땅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땅을 다스리며 보호하는 청지기 역할을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것은 땅을 다스리고 땅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하는 것. 그 청지기 일.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잘 가꿔지도록, 에덴 동산이 잘 채소도 나고 나무도 열매도 맺고 그런 일이 잘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담은 다스리는 자로. 동방의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의 농장. 또 축복의 동산인 것이죠. 아담은 이 축복의 농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청지기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아담은 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스리면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냄을 받으셨죠. 내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오히려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 갈게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는 다스렸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그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땅이 무엇인데 아담이 땅을 다스릴 수 있다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을까? 이 땅이라는 것, 아담아라는 것, 이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땅이 무엇이었냐? 하늘과 땅이 우두머리 안에 있었는데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벗어나서 흑암에 덮여있는 상태.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받지 못했고 채소와 풀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 만든 아담을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담이 있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땅의 관계가 어떻겠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땅의 흙으로 된 부분이 아파르민 하 아담입니다. 아파르민 하 아담아.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아담아라는 말과 피라는 담에 앞서갑니다. 그래서 아담입니다. 아담아, 땅이라는 아담아와 담이라는 피라는 담의 합성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혈과 육, 하이마와 사르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땅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아담이 뭘 섬기는 거예요? 육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담이 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섬긴다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또 육신의 요구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보내진 아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땅의 지배를 받는 자, 땅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채소가 나게 하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채소를 낼 수 있도록, 나무를 낼 수 있도록, 풀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인데,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보내진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내진 아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카타사르카 되어 있습니다. 카타사르카. 카타라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아래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아래,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아래. 그래서 종속적인 개념이죠. 종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카타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아래. 그러므로 육체 아래에 있는 자,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아담이 지금 땅을 다스리는 자에서 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므로 아담은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육신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 바뀌어졌죠.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요구가 원하는 대로 아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아래에 있는 자예요. 아담이 지금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보냄을 받으면 육신 아래에 있는 자가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육체를 위한 생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뚱아리는 무엇을 요구하죠? 먹는 걸 요구합니다.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마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존재가 뭐예요? 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만 생각하는 존재가 땅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맞을 겁니다.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분명히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인데 육신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육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요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보호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마음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도록 우리 마음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에 의해서 우리 마음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을 당하죠. 다스림을 받은, 우리 생각으로 해서 우리 마음까지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우리 마음까지 다스림을 받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던 땅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지켜주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담이 가서 에덴 동산을 또 만든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의 처음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잘 보존되도록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짐승을 잡고 뭐 예배 행위를 하고 제사 행위를 하는 것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하나님 섬기고 찬양할 때 목소리 크게 내는 것만 하나님 섬기고 헌금 많이 한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제사행위, 뭐 짐승을 잡고 자기 피를 흘리고 앞에서 머리 숙여 절하고 이런 것들은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다른 짐승을 죽이면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 이삭을 바치기라도 번제로 드리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받고 싶어서 하라는 건 아니란 것이죠. 또 예언서들 보시면 내가 짐승의 피를 좋아하겠냐, 내가 살찐 송아지를 좋아하겠냐, 내가 황소를 좋아하겠냐, 진짜 내가 그들의 피와 고기를 내가 좋아하겠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 근데 그런 걸 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황소를 드리기를 원했고 좋은 제물로 드리기를 원했고 많은 걸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신들이 좋아하죠. 물론 신도 없지만 이방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 듣는 거,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다고 해서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11조만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 아담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11조 하라고 아담 만들었을까요? 짐승 잡으라고 아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땅을 섬긴다. 땅을 섬긴다는 것은 땅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땅의 요구대로. 지금 내가 누구의 말 혹은 누구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과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해라. 네가 땅을 섬겨라. 그 말은 너는 땅의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땅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죠. 몰라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자로,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땅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 땅을 다스리면 생명나무와 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이나 아담 다 누구입니까? 결국은 나입니다. 나를 말하는 거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육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육체만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